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일단 13절 한 절 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과 연결을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 주제는 우리 견인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적의 첫 구절이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목적 이전에 무엇인가 연결되어진 이제 성경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견인신앙의 기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견인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우리 10절서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에 정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 우리 견인의 견인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오신 날까지 붙들고 계시고 변치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초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갖다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어느 때 누구를 지시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갖다 했다.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펴봤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선지자들이 본 거에 의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로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했다 했어요. 이 역사서에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예언했던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선지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느 때 어느 누구에 대하여 지시해 가지고 지금 알려준 것이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 이야기죠.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우리가 이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전제되어진 복음서에서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이런 거를 풀어서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다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인데 이건 아마 다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지 않는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이 교훈 말씀을 듣고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느냐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우리가 늘 고백을 다 할 거야.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정도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다 했을 건데,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야. 이렇게 전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게 되고 물론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지고 거처, 이 거처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우리도 여기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지상 사역을 할 적에는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냈던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제 오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가르쳤는데 이제 교훈을 갖다 했는데 우리 성령께서 오면은 이걸 다시 교육을 갖다 하겠다 그 이야기야. 이거를 다시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낼 성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격상 구분하다 했어요. 왜냐면 이것이 기억나는 것이 성령께서 교훈하다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지상 사역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기도 하고, 이 천상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훈했던 내용을 다 빠지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 기억나게 하는 이 일이 뭘까요? 결국은 성도들이 지켜지는 거를 우리한테 교훈하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나? 이렇게 식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몸이 됐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한 몸을 이룬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는 냄실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갖다 하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속 다 챙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향하고 우리의 방향이 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기초는 결국은 성경 전체의 그 구도를 가지고 이 성경의 기초를 주어진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선지자들이나 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들었던 이 복음, 이 견인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이 성경의 견인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견인신앙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그 이야기야.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근거를 두어가지고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우회해가지고 우리가 한쪽 가로 2번이 견인신앙의 목적이라고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게 찾아놨으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같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자자손손 이 아기를 낳고 자손이 번창을 하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를 갖다 할 적에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죠. 복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가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과 저주를 나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나누셔요. 복과 저주를 구별했다 해가지고 복 있는 백성들하고 저주받은 백성들하고 나누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읽어봤던 그거대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끊임없이 너희들 이걸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1편을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묵상을 갖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복 있는 자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분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이 되어지겠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 또는 이제 이 열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열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인간 앞에서 이 말씀을 행한다. 나는 이렇게 행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이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할 때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 많이 다른 데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합니다. 나는 이런 그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그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갖다 할 적에는 요즘 사순절이 돼가지고 절식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밥 한 끼 일찍 아침 먹고 저녁 일찍 먹고 그러면 점심 걸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구실을 잡아가지고 사순절 때 내가 절식한다 해가지고 몇 개 굶은 사람처럼 그냥 버금머리를 갖다 하고 굶은 사람 같아. 며칠 굶은 사람 같아. 그건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한테 너희들 전부 머리에 기름 발라. 그래가지고 굶은 거 티내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구제를 갖다 할 적에는 사람 앞에서 하기 위해서 시장거리에 가가지고 종을 치며 사람을 모집합니다. 나한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구제를 갖다가 힘쓰고 애를 쓰는구나.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칭송을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오른손을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와 인간 앞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개의치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견인신앙의 목적이 일단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양쪽가로 1번은 뭐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쪽가로 두 번째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양대 언약인데 우리들이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목적 삼아 이런 그 견인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될 일들은 양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무브먼트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요? 에네르게이야. 이미 언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로 성취되어지고 의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킬 것,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지켜가게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견인신앙의 목적에 이제 두 번째 목적에 대한 겁니다. 그 견인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양쪽가로 1번 오늘 공부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게 되려고 한다면 제가 주보 뒤에다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빠른 사람들은 다 찾아가서 읽으신 분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지금을 찾거나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이제 입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누구를? 복 있는 자, 사랑하는 자, 복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복 있는 사람들이 참여되어지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되어질 것이 분명하겠죠? 그게 신앙의 우리 견인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견인신앙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언약이 신약성경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실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야고보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특별히 이거 세속적인 거를 경계하고 우리들한테 뭐 아주 심각한 정도 수준의 뭔가 생활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이라고 부담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또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들으시면 이 내용은
또 이제 한참 몇 달 뒤 가서 이제 또 한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그 내용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대요. 기억나가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이 행위는 어떤 전제되어진 행위가 아니라 전제되어져서 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게 되게 되면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행위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켜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인격적인 거지요.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삶의 열매까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매로 이것이 맺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 주시고, 대속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초돌이 되어져서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갖다 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해 가실 때, 주님께서 해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사랑을 지킬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는 성도들의 이 열매는 너무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져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저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게 하시는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거를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남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열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로군요. 라고 우리가 주기도의 마지막 번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요. 모든 게 이 아버지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뭔가 연출을 갖다 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신성과 능력이 온 만물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 영광이 천지를 지으시고 태양을 보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렇게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들이. 물론 열매를 맺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마이너스 이런 그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생명세에 살게 하셨는가. 이것이 실로 어떤 거고 비교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다. 이 은혜의 감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는 뿌리인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견인신앙의 기초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말한 바대로, 목적대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런 의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견인생활의 목적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인하게 되어지는,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서 1장 13절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은혜를 바라는 근신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읽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전부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너희들이니까 마음을 너희들이 굳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심판에 임하게 되어질 때 은혜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이때까지 끊임없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부름을 받고 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으로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가치롭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딴 일을 갖다 한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갖다 보려면 그 사람의 행위를 갖다 나타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주님께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 인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그런 그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신부들과 약혼을 갖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지금 다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결혼을 갖다 하시러 오는 날이거든요. 약혼한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약혼한 신부들이 정결하게 그 정결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풍습이 그런 거예요. 약혼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그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이 약혼 잔치가 끝나게 되면 집으로 가가지고는 자기가 함께 아내와 살 집을 자기가 손수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걸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보고 이만하면 네가 아내를 데리고 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가서 너의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야. 데리러 갈 때 이제 그 우리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복음서에 쭉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가 높은 집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여기서 살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과 붙들고 계셨던 질서만 놔버리게 되면 그러면 태양계가 뒤집어지고 전 우주가 뒤집어지고 북두둥이 되겠죠. 그리고 이루어지고 땅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의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와가지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 그때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무슨 성도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데 성도의 발을 씻겨주고 그랬다고. 이미 자랑하는 순간 그건 인간들 앞에서 하는 쇼예요, 쇼. 저분은 참 거룩한 사람이 하는 쇼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발레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아유 주님, 뭐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용서를 다 해주는데 조만한 죄를 우리가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고 용서를 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죽을 날을 갖다 이렇게 구원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체가 뭐 조금 잘못하게 되면 있는 대로 그냥 뒤에다 칼을 갖다 꼽는 거예요. 후욕을 갖다 하고.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치혈을 조심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이야기는 뭔가 우리한테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뭐에 취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살만한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런 그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여기서 심판을 할 때, 여기서 다 죽어가지고 우주적 종말을 보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부활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되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주적 종말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개인적 종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종말적 삶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게 되면 끝입니다 라고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아이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100살까지는 살 거예요 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오늘을 대충 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살고 끝나는 것처럼 오늘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고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충 살면 내일도 오니까 한번 내일 가서 회개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 예수님 올 때쯤 가서 믿을게요. 왜? 아직은 좀 뭐 대낮이 해가 쨍쨍 뜨고 뭐 이게 심판이 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다 돼가지고 그때쯤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지금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할 일이 없을 때쯤 돼가지고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는 보장이 있나요? 아닌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일이 중요한 거지, 내일은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있는 일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설명했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로 17절까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실에 거룩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는 자, 인간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이야기예요.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폼 잡고 살아가는 일들은 사람 앞에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놔버리면 돼요. 그냥 어떤 뭐 고등학교 때 뭐 건들건들 하던 여자가 어떤 부자하고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게 들켰어요. 그랬더니 있는 대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 놓고 자기 딸이 기절을 하고 놀라요. 아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나쁘니까 이렇게 편한데. 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온몸에서는 고치고 뭐 아주 요조 숙녀처럼 그렇게 살려고 연출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근데 들켜버렸으니까 이왕 들켜버린 걸 얘라 이왕 베린몸 해가지고 있는 대로 성질 있는 대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편한 걸 가지고 내가 괜히 그 실자를 갖다 했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욕에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셨던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레위서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분이 거룩한 것처럼 이분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 양대원양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그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이 사람들을 짓자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형상은 하나님과 형상이 비슷한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에 복에 참여할 자들은 형상적으로 복에 참여할 자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저주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뭐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디 형상이 왜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절대 그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일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일반이라고 그래요. 일반.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를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구원받는 사람들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진전적으로 발전되어진 성경신학에 의해서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들까지도 그대로 다 여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절대 싫어하는 자들 그래서 마귀들이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또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갖다 합니다. 21절로 26절 보시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순절 아니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신지에 대한 이런 게 묵상하는 그런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갖다 받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진 때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제사장들한테 끌려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주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고 그런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든 거야 주님한테 대들면서 이르되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달라요.
자기는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뭐 좌우정 한 자리나 우의정 한 자리나 뭐 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는데 인제 와가지고 무슨 시건 소리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주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말로 이제 항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당신 고난받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아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었던 주님이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또 신성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잘난 척하고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호흡하는 생물적인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지고 만약에 영혼이 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는 명예, 종기 이런 것들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은 선민의식에 의해 가지고 아주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되어진 땅에 지금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으니까 나그네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런 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는 중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선민이라 또는 그 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너희들이 구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예, 너희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 17절에 그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 경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급이 돼가지고 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는 분이로군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먼지토록만도 안 되는 사람이로군요. 이런 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어째 뭐 해가지고 시건소리 오는 사람들은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지게 되면 그래도 옷깃을 여미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복을 믿어라 이런 그 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해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세가 되면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합니다. 18절에서부터 이제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조상이 물려줬던 여기죠. 선민의식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으로 살아갔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중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를 설명할 적에도 한번 설명이 됐던 겁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쪽 세계, 해 아래의 세계, 심판날 되면 다 쓸어가지고 없어질 세계, 이 세계의 은과 금같이 가장 보화롭게 여기는 그런 은같이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 아니에요? 이걸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냈단 말이에요. 구원을 갖다 해냈어요. 이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속해 주신 거야. 우리가 뭔가 죄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속을 갖다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대속하셨던 그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내가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나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온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두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다, 그 이야기예요. 그 우리 견인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도 누가 해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19절부터 읽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이제 부활주일도 성탄식을 갖다 할 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는 다시 부활하셨던 걸 기념하는 일이 뭡니까? 떡을 떼고 잔을 떼는 일로 해가지고 예수님 고난을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다 하잖아요. 그런 그 일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이 찢어진 걸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몸이 찢어져가지고 구속을 갖다 했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한 떡이 함께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대속을 갖다 하셨는데 그 피에 흘린 것으로 새 언약을 세웠다 내가. 그 새 언약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강령으로 이게 소개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너희들에서 간직하고 그리고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해가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에서 이제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셨다고 하는 내용, 이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그걸 칭의, 믿음 이런 개념으로 해서 협의적인 개념으로만 이걸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나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고 견인하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협의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다 받았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 하차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를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 쉬울 터인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다 모르겠다 하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니 숫자 이 평안한 세상에서 내가 왜 이 고생으로 살아가냐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가게 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는 일들은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맺어요? 저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그런 그 줄기로부터 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이 끝에 열매가 맺는 가지는 뭐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매를 갖다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내가 뭐 땀을 흘린 게 있어요. 뭐가 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중에 양무리로 갈렸을 때 한쪽 무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걸 줬고 목이 마르다고 하실 때 마실 물을 갖다 드린 바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작은 인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굳이 골라가지고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그 열매를 골라가지고 이게 네가 했던 열매야.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염치가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 내려놓잖아요. 아이 주님이 이건 주님이 써야 되는 면류관이지. 그걸 염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쓴단 말입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송을 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선교를 어떻게 했네, 이웃을 어떻게 뭘 했네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뭐 나발을 불고 뭐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너 뭐하다 왔는데 아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했어요. 나는 너를 몰라. 인간의 앞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그래서 우리한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땅히 되어지는 일을 갖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니까 살아가게 되어서 사는 거예요. 믿게 되어져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봉사하게 되어서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봉사를 다 할 적에는 생색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그런 그 존재를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이런 봉사 일을 갖다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주님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뭐 날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사람 고민을 갖다 하게 만듭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래 너 한 일에도 내가 7,000번 남겨놨으니까 넌 관둬.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딜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가르치는 자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 놓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자 그렇게 하면서
22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영혼을 깨끗게 하였으니 피차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너희 영혼을 깨끗게 했으니까. 자,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죠. 어떻게 하래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 어떤 분은 열정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심적 요소 중에 정적인 것들은 이것이 뜨거움, 열정.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방지축 구분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뜨거우게 되면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머리는 냉철하고, 우리의 이런 그 감정 부분은 뜨겁고, 그리고 우리 그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건한 거예요, 온건한 거. 주님 앞에 그냥 온건하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간다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래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로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안 되오니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레위기 12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주를 갖다 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하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다 주고 너는 남편을 바랄지어다, 남자는 그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을 갖다 해줬더니 우리 혜진이가 지금 질문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니 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어떠니 계시 방식이 그런 걸로 했는데, 아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신약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왜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걸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구약은 육적 계시 방법이에요. 육적 계시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는 소꿉장난을 통해 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몸된 교회의 관계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으로 준 거니까, 계시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시험 될 게 없어.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 이해를 하니까, 이건 주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험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야. 양식이 없으면 이따구가 다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남전 여비의 사상을 아직도 우리 목사님은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지고 하겠지만, 이건 계시의 형식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이것이 우리를 설득이 되어지게 되면, 계시의 형식으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지.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꿉장으로 보여준 거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 얘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복음의 씨앗으로 된 거야. 그래서 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모든 게 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씨 뿌리는 이야기가. 이번 여름 사경회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쭉 좀 준비를 하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 하나 넣었는데,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그냥 인용하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보다는 우리 복음서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뭘가 된 줄로 아리라? 내 제자가 된 줄로 아리라. 내 제자가 되어진 줄로 알리라. 이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은 저의 스승이에요. 뭐 보혜사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런 건 다 입 바른 소리. 제자가 되어지는 걸 아는 일은 뭘로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목적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무슨 진리를 지킨다고 이거 설레발을 치고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주님께서 지켜가는 일인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런 혈기 가지고 되어지는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가는 걸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의지를 갖다 해야지. 왜 사람을 보고 거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들에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지금 흩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들이 지금 견인의 복음까지 해가지고 이 장대한 복음을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들었던 요 협의적인 거의 압축판이 바로 이 광의적인 거 내용들을 설명했던 거고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이걸 믿는데 이거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믿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건 믿어요. 왜?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이건 못 믿겠어. 그 이야기는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원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견인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전체의 말씀이나 동질의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 1장 25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했으니까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